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11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에서 40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역사, 약전, 족보, 계보 이것이 다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를 번역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세대인 12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항상 그 다음 세대를 빨리 보여주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요셉이 단연코 돋보이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면서 형들 앞에서 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와 엄마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건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한 가정의 그런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그런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런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한 민족으로 세워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런 모든 그런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혈통과 신앙적으로 보호를 해주시면서 안전하게 민족으로 키워가는구나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보아야 됩니다. 37장의 그런 내용은 느닷없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어서 아예 자녀까지 낳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참담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정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당황하게 만들게 되죠. 정말 이게 성경인가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추잡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요셉의 그런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 38장의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런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방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어서 거기에서 야곱의 집안이 있다면 그대로 그냥 그 문화 가운데서 사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 문화와 어울리면서 그냥 그 족속 자체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서로 왕래하지도 않고 서로 교제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보존하여서 민족과 신앙과 그 모든 혈통을 보존하여서 하나님이 쓰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할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장의 그런 내용 가운데서 오난은 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죠. 오난의 그런 행동은 그게 나빴던 것은 그런 자신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의 그런 계보를 끊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적이다 해서 하나님은 큰 벌을 내려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모든 그런 과정은 자꾸 메시아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39장은 다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왕의 그런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그런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요셉의 그런 생활을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런 모든 그런 삶들은 다 잘 풀려나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의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가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생활 속에서도 다 요셉은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의 그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감옥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요셉은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40장에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믿음이 아주 커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되지요. 감옥 안에서 그는
형통한 그런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감옥 안에서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총무의 역할을 맡아서 감옥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상담을 해주고 꿈을 해몽해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요셉은 이제 정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감옥이 왕의 그런 부하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는데, 거기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는지,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잃고 몰락하게 되는지를 다 생생하게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뒷얘기도 듣게 되고 정치적 암투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정치 수업을 계속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려웠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펼치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세우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빵 굽는 자와 술잔을 나누는 왕의 그런 술잔을 시중하는 그런 시종장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그런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이제 바로에게 나갈 그런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이 꿈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꼭 기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2년이 지나도 요셉에게는 소식이 없고 나간 사람들은 아무런 전가를 주지 않아서 요셉의 그런 생활은 2년 동안 더 감옥 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생활 중에 계속적으로 요셉은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이제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믿음의 그런 용사로 잘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에서 41장에서는 우리는 더욱더 멋지게 펼쳐지는 요셉의 그런 역사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대하면서 그 장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